요한일서 4장 10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 John chapter 4 verse 10. Let's read it together.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벤자민이 잠깐 옆에서 통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퍼스널하게 조금 통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들을 때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축복 속에 또 오늘을 사는 한 주간을 말씀 가운데서 사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누군가가 이번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 설교를 다른 교회 목사님이 뺏겨서 그대로 했다고. 네. 뭐 숙제도 말이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가 한 거를 그대로 뺏겨서 말이죠. 네, 그렇게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설교도 뺏겨서 그대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사실 그런 게 뉴스가 되고 그 뉴스거리가 된다는 게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 때에 그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설령 뺏겨서 하든 어디서 주워서 하든 설교를 우리가 듣는 게 아니고 목회자의 설교를 속에서 하나님이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내게 향하신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한 축복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뉴스로 삼을 만큼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마다 여러분 재앙이 옵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교회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을 놓고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사와 뉴스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This is love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세상에 필요한 건 사랑이라고, 가는 곳마다 사랑이 없다고, 또 시대가 악해질수록 사랑이 없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또 성경을 아는 분들, 교회 크리스찬, 굳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아니더라도요, 성경 얘기합니다. 성경을 대한 지식과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불교의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인과 아벨 아시죠? 첫 번째 아들들, 그죠? 가인이 형제인데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가인이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왜 그걸 안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가인이 사랑하는 동생을 말이죠, 남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말이죠, 원수도 아닌데 사랑하는 형제를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성경을 알면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렘넌트도 후대 아이들 중에는 이런 질문도 해요. 아벨은 죽게 내버려 두고 가인에게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표를 주신 하나님, 표를 주세요. 그죠? 표를 줘서 죽지 않도록 보호받도록, 그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뭐라고 사람들이 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이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지금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동등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화가 났었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며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벨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실 수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말이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나 내용을 복음을 알 때, 성경을 알 때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감췄냐?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들어도요 들리지 않게끔 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들리지 않는 자들은 막으실 때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막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마치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과 같이 그들의 귀에 먼저 들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막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복음이 먼저 들려질 때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려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우리를 여러분 불치병 가운데 걸린 분들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데 말이죠. 지금은 시대가 3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리는 시대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암이 뭡니까? 불치병 중에 하나예요. 낫기 힘들어요. 하나님 막으실 수 있는데 왜 그걸 허락하시냐? 이렇게. 3명 중에 그 왜 1명이 왜 나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마음을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가 왜 이런 형편과 이런 처지에 있나 혹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셨냐? 그리스도로 확증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처음부터 뿐만 아니라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시작을 그리스도 안에 두도록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벨이 죽은 죽음을 놓고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더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의문이나 질문이 없다면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의심하는 거나 그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실기 당연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부다, 여러분 아시죠? 불교에 석가는 사람은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사람이 안 죽는 집은 없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요. 베드로 역시 죽은 자를 살렸죠. 사도 바울도 창가에서 떨어진 아이를 살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살리십니다. 그런데 살리실 때는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실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스님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라디오에서 한 번은 방송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거를 라디오에서 해요. 여러분,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히려 들어볼 때는 그 스님이 그 학생이 하나 질문을 하는데 답을 주는데요, 얼마나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답을 하는지 몰라요. 프랑스에서 살다 온 학생이에요. 프랑스에는, 여러분 프랑스 아십니까? 프랑스에는 생각보다 흑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프랑스 그러면은 굉장히 백인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프랑스의 히스토리,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지 흑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프랑스의 사람이에요, 아예 그냥. 근데 흑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하고 거의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는. 그러니까 얘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자라다 보니까 흑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흑인 보이프렌드가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자기는 흑인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흑인하고 결혼을 해? 한국 사람인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안 되지. 다 하고 많은 한국 애들 놔두고 말이죠. 왜 굳이 흑인애하고 결혼하지? 이런 부모 세대 다 그래요. 근데 이 학생의 질문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너무 편협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흑인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편협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스님이 뭐라고 답을 주냐면, 학생은 말 그대로 그 문화에 거기서 태어나서 흑인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우리 부모 세대, 그 학생의 부모 세대는 해외에 나가 사는 부모가 거의 많지 않고 흑인들을 알 문화와 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열의 9은 흑인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다 반대할 거다. 손 들어보라. 흑인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좋아할 부모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반대한다고 손든 부모도 훨씬 많은데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편협된 거냐, 이분들이 편협된 거냐, 이거 묻더라고요. 누가 편협된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은 그렇게 많이 그런 걸 접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편협되다고 하는 네가 편협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맞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네가 네 생각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요, 하나님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알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다시 말해 굉장히 편협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예. 저 여러분도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이웃에게 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사랑이 뭡니까? This is love.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게 사랑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뭔지 꼭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대박을 한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혹은 하나님이 이 병을 치유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저도요, 우리 애가 5이지만 한 명이 아니라 5. 그중 하나도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 부모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내주십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 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살리려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물이 부족한 데가 있고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가 뭐냐?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지금 여기 LA에 뭐 푸드뱅크도 있고요, 뭐 먹으려면 누가 그런 얘기 해요. 여기 보면 호텔에 보면 아침에 보통 컨티넨탈식이라고 해서 호텔마다 아침 식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불에 빵하고 뭐 시리얼하고요. 그거는 원래 투숙객들이 먹게 돼 있는데 사실 검사 안 하거든요. 먹으려 하면 들어가서 먹으면 돼요. 먹고 나오면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길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빵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헐리우드에서 메이크업을 잘하던 애가 그 텐트 치고 길거리에 누워 있더라고요. 복음주술하면서 이거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팔은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요. 근데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하나님께 혹은 감사 기도를 하고 뭐 식사를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배를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영이 죽어버리면 껍데기지 사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십니다. 살리려고요.
진짜 사랑이 뭡니까? 의사의 사랑이 뭡니까? 의사가 인품이 좋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그죠? 생명 살리는데 그 기술이 안 쓰이면, 죽이는 데 쓰이면 그건 의사가 아닙니다. 원래 자리를 잃어버릴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요. 아벨이 죽은 것이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의 흐름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벨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육신은, 몸은 참 억울하게도요, 한번 죽는 게 정해졌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네, 하나님 자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 천하를 얻는다 해도요, 여러분 목숨 내놔라 하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게 다 내 겁니까? 아닙니다.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살리려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먼저 믿고 이 복음이 먼저 들리게 하신 데는, 아직 듣지 못한 자들로 듣게 하시려는,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복음 전해서 사람으로 듣게 해서 하나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롯 아십니까? 롯. 그죠? 롯에게 어마어마한 재산과 자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걷어가셨잖아요.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축복을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욥이요. 죄송합니다. 롯이 아니고. 욥이 그렇게 한 말이죠. 왜 사단이 그래 얘기해, 하나님께. 저거 다 뺏어가면 욥은 하나님 안 믿을 거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십니다. 재산 다 뺏어가고요. 건강 뺏어가고요. 자녀, 그죠? 다 뺏어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하나님 믿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다 뺏어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더 아름답고 더 괜찮은 자녀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 사랑하는 지금 애들 하나님 다 가지고 브랜뉴 새로운 애들을 주신다면 그런 하나님 믿겠냐는 거예요. 와이프를 그래 한다면 뭐 믿겠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가실 때 재산은요 딱 2배를 주시지만 자녀는 2배를 주지 않습니다. 죽은 아이들, 하나님이 먼저 데려간 아이들이 죽은 것으로 카운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찌 아십니까? 저 여러분이 아는 이 땅에서의 목숨, 생명이 있죠?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도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중하기 때문에 카운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두고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질병, 아픔, 고통,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신뢰관계 속에서요, 믿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당해요, 여러분. 특히나 LA는 사기를 많이 칩니다.
그 사랑하는 형제, 가족 뭐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돈, 그죠? 왜냐면 그만큼 돈이 가치가 있고 돈이 있고 없고가 많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요? 그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복음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면 그 모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왜요? 살리시려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건 다 도둑이고 강도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돈 있으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다 뺏깁니다. 사실은 도둑이 강도, 진짜 도둑 강도가 사단입니다.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 축복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요. 우리가 굉장히 나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적어도 그 뭐 살인의 추억, 뭐 한국의 영화도 만든 만큼 그 연쇄 살인마 그런 인간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건 똑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좀 잘한다고 하는 건 그건 더러운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좀 착하다고 하는 거 그게 더럽다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그리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으시겠다. 내가 너를 자녀 삼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사랑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번에 외무부 장관을 여자 최초로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무부 쪽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력으로나 내용을 보면 그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카리스마라 그러잖아요. 지도, 리더십. 얼굴에서 뿜어져 나와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 그 라이스 국무장관 있죠, 그죠? 흑인. 그 여자 비슷한 필이 나와요. 한국에 이런 여자가 숨어 있었나 할 정도예요. 유엔에서 모든 유엔 사무총장들이 다 반했다 그러거든요. 굉장한 실력이 있고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외무부의 장관으로 쓴다. 근데 그 남편 이름이 이일병 씨라 그러더라고요. 연세대학인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남편은 일병인데 와이프는 장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소중함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축복 속에 인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좀 아픕니까? 뭐가 좀 부족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거 안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This is love.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짜 사랑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고 또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이면 그리스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It is finished, 끝내놨다 하시는 이 응답이 나의 응답임을 믿고 응답으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우리에 향하신 사랑,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